그런 뜻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뜻을 정했을 때 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흐름들이 있는데요. 그 뜻을 정한 것이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너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결정을 한 거죠. 다니엘이 나는 이 음식을 안 먹음으로 나를 깨끗하게 할 건데 그것이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또 자기를 감독하는 사람들과 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관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한번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당연히 안 돼. 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게 나와야 될 사람이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그 자기 정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를 정한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요소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여주는 믿음이 그런 믿음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거라고 믿으세요? 아멘? 예, 아멘. 2장을 보면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 큰 신상의 꿈을 꿔요. 그때도 이제 생명을 건 다 죽이려고 하죠.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라. 이렇게 영을 내리고 못 알아맞히면 이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은 모두, 박사들은 모두 죽이겠다. 다니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거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왕 앞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왕 앞에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이 이 꿈을 알게 해줄 수가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꿈을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꿈의 그 신상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할 때 왕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꾼 꿈이 맞거든요. 그럴 때 48절, 49절 이렇게 보면요.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빌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어요.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표현한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3장을 가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이 불면 거기에다가 다 절을 해야 되죠. 절을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세 친구는 절을 하라니까 절을 안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너희들 저기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괜찮겠어?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인데요. 어떤 믿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게 원래는 구약부터 내려오는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한 형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어가죠. 다니엘도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죠.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믿음이 다니엘서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는데요.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3장 29절 3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하나님을 높이죠. 먼저 이제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높여요. 이게 제사장의 나라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방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 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높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니라. 1장도 마지막이 높이니라. 2장도 마지막이 높이니라. 3장도 마지막이 높이니라. 4장과 5장은 아주 독특한 내용들이 있는데 두 왕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 왕 느부갓네살과 4장 5장에서는 그 아들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요. 그 두 왕 이야기는 이 다니엘서의 핵심인데 그들은 왕이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들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패하시니까 그냥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살고요. 벨사살은 하나님이 내가 달아보니까 너는 안 돼. 왕인데 하나님의 저울추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왕이.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다니엘이죠. 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세상에 왕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 왕들이 진짜 권력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참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 참 왕이시다.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다. 그분이 높이시면 높임을 받고 그분이 패하시면 패한다. 이 믿음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4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회개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왕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근데 벨사살은요,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네가 달아보니까 모자란다. 이렇게 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바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어떤 분은
자유롭지 못해요. 그죠? 다니엘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이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제가 그 아내랑 미얀마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아내랑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미얀마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이 미얀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실 거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실 것이다. 그 고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정말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믿음, 소망은 이 세상의 참 왕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6장을 가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내용 나오거든요. 다 아시죠?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남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그 정치적인 적들이 이제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오직 그 왕에게만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내려버리죠. 근데 다니엘은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다니엘에게는 참 왕이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저기 위에 계신 왕이 참 왕이신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다니엘은 믿기 때문에 오히려 죽이려면 죽여도 돼. 2장하고 똑같아요. 3장하고 똑같아요. 3장하고 똑같아요. 죽이려면 죽여도 돼. 괜찮아. 그래서 그냥 숨기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2장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분은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니엘서 6장 또 마지막에도 보면은요, 그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높이고요, 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천국 가. 이런 믿음만 가지시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느 곳에서든지 이 세상의 참 통치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미얀마 땅에서 그렇게 이 말씀 의지하고 다니엘처럼 나도 살아보자. 뭐 미얀마 군인들 좀 겁내지 말고, 미얀마 군부 겁내지 말고, 뭐 전쟁의 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겁내지 말고 한번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 미얀마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좀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높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셔서 집사님, 권사님, 사장님, 사모님, 정말 사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놀라운 분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힘들면 주저앉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정말 파도가 막 몰아치는 것 같은데도 평안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권사님, 집사님 믿는, 장로님 믿는 그 하나님은 제가 믿는 분이랑 다른 신인 것 같습니다. 나도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에 대한 믿음을 좀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에겐 참 왕이 계시지요.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들 또 여러분의 회사에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회사 사장이지만 내가 나를 사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지만 내가 왕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 드셔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미얀마 땅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음교회가 후원하는 그 메소 지역의 난민학교 아이들을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전쟁이, 다툼이, 갈등이 없어지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평화의 시대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미얀마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미얀마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성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성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공간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음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미얀마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미얀마 또 우리 성음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메소 땅의 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음을 봐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고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나의 눈에 주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도 있을 것이고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걸어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영혼을 하나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감옥에서 하나님이 지금 선한 능력으로 나를 돌보시고 그 신파로 나를 붙드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믿음 우리에게도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이 세상에 지나가지 못할 고통이 없음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피하는 주께 피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공동체로 선교의 공동체로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한 이 판교 땅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명이 모였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잘 아시지요?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통한 마음을 받으시고 성공동체를 살리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고